오늘의 독서. 예수 방향으로 가라. 토저 지음. 이용복 옮김. 규장 출판사. 제5장. 하나님을 추구하는 복을 누려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었다. 첫째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둘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고, 셋째는 소득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물론 이것은 편의상 만들어낸 자의적 구분이다. 다른 구분들과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의 이 구분도 사람의 특성을 너무 일반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분류 안에 구체적인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구분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관찰한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가 내어놓은 구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제논 같은 천재들을 배출하여 사상의 꽃을 활짝 피운 짧은 시기가 고대 그리스의 역사 속에 있었다. 그 짧은 시기가 시작될 무렵 그리스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이다. 피타고라스는 수학자 겸 천문학자였지만 그에게는 강한 종교적 성향이 있었다.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그의 종교의 영향에 이끌려 그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이끌어 올리는 일에 헌신하는 종교적 성격을 띤 철학 공동체를 창시했다.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눈 그의 구분을 현대 사회와 결부해서 살펴보는 것이 절대적 교훈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철학자들,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만 지식 자체를 사랑하는 학자들, 교수들 또는 과학자들이라고 불린다. 이런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충동에 사로잡힌 지식의 잡동사니 수집가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지식을 배우고자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수업료를 들고 그들에게 많이 몰려든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은 정치가이다. 그들에게는 고질병 같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그들은 4년이나 6년마다 자신을 애국자로 포장하는 그럴듯한 연설을 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경멸하는 대중에게 갈채를 받는 것이다. 실제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를 축적하는 정직한 사업가로부터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속한다.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자는 도덕적으로 노상 강도와 다를 바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다르게 인식되는데 그들은 지능이 높고 유식하며 인류 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방금 언급한 세 부류가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는 피타고라스가 왜 다른 두 부류를 빠뜨렸는지 궁금하다. 그 다른 두 부류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의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이 분명한데
그가 그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이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자.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리작용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식물 인간 같은 사람들이다. 물론 지금 나는 선천적 장애나 사고 때문에 인간의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는 수많은 정상적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정상적 기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지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만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들의 친구를 보면 안다. 신문을 읽을 때 그들은 대개 스포츠명과 만화를 본다. 그들은 잡지, 표지, 디자인에 열광하고 주간 잡지의 시시콜콜한 기자들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시끄러운 대중음악이 그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차를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추켜 세우는 소위 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및 종교적 미래를 결정한다. 아, 세태여, 아, 세습이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은 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조물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수를 다 합하면 상당한 무리가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오 하나님께 굶주린 영혼들이여, 물론 그들의 본성이 불신자들의 본성과 다를 바 없으며 그들의 행위가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깊은 것은 서로 통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자신에게 실망한다. 야곱이나 다윗이나 베드로의 경우처럼 그들이 한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도 때로 생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을 뿌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그들의 사랑을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열정에 사로잡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도달한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자책으로 가득한 과거에서 돌이켜 그토록 열망했던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변화가 그들에게 허락된다. 그토록 현명했던 그리스도의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옛날 그리스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의 운명은
독생자를 보내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려고 한다. 기독교 이전 시대에 하나님을 찾겠다는 소망에 따라 그분을 향해 이교도의 손을 뻗친 사람들이 있었다. 반면 현재에는 복음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회개와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차 심판의 날에 전자의 사람들이 후자의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제6장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갓 회심한 어린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을 겸허히 선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분명히 자세히 그리고 힘주어 가르친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글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히브리서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현대 복음주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 믿음을 위한 확증을 얻으려고 애처롭게 몸부림친다는 것이다. 현대의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첫걸음을 내딛지만 얼마 못 가서 과학과 철학의 반론에 압도된다. 그리하여 복음주의는 한편으로는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부수적인 증거를 찾아 주변을 둘러본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과학과 조화시키려는 우리의 헛된 노력은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이다. 학식이 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면 복음주의의 사람들은 그에게 아첨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가관이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으로 한마디 하면 우리는 그의 말을 경광부회하여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라고 대서특필한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라.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만민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는데 심판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그분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포를 언제나 확정해 주신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말한 그런 존재이시다. 그분은 그 누구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만인이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그분의 최종적 증인으로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분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확증하신다. 자연세계나 인간세계에서 오는 보충적 증거가 그분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확정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며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순수하고 고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께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참조. 하나님의 성령 사역은 현대 과학이 탄생하기 훨씬 전에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성령 사역은 현대 과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분이다. 그분은 경건의 비밀이시요 기적이시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전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삶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적 삶도 있다. 자연적 삶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아담의 아들로 철학과 과학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음악, 문화, 미술, 정치, 경제, 그리고 학문은 우리의 행복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내세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나는 교육의 가치를 믿는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지식을 가능한 빨리 습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학문과 예술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이다. 그들은 철학이나 과학 또는 인간의 뛰어난 지성의 산물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동일시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런 것들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지실 뿐만 아니라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서 충분하시다.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계셔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한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의 거지인데 영원히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제7장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우리의 최고
관심사, 자신의 유익이나 취미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단체들의 이름을 수록한 책을 한 권 만든다면 그 책의 두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꺼울 것이다. 일이나 취미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더욱 집중하여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 연합회, 협회, 조합 같은 단체들을 만든다. 그런 단체들 중 어떤 것들은 선하고 또 어떤 것들은 악하지만 대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특정 단체가 추구하는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단체의 일이나 취미생활이 재미없거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단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그 단체의 일이나 취미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단체에 목숨을 건다. 수없이 많은 단체들 중 아주 특별한 단체가 있다. 그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온전한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다. 그 단체는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생긴 단체이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되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기독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긍정적으로 기독교는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또 영원히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말했는데 이것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라. 교회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온전히 집중할 때 교회는 가장 순수해진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으면 그것들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인도주의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익하거나 고상한 일들은 무수히 많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겠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의 온전한 헌신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것들 중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미술, 음악, 교육, 여행 또는 세상의 개선을 위한 사회 참여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추구하는 사상적 운동 같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접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나름대로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한다면 이런 것들은 지극히 큰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을 대신하는 싸구려
대용품이 되고 만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종종 비웃는다. 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구제불능의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 때문에 일일이 변명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겠다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굳이 변명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 길을 걸어가겠다는 우리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굳이 제시해야 하는가? 평생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굳이 설명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선택 때문에 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 우리의 선택 때문에 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 우리를 알았기 때문에 악한 길에 빠졌는가? 우리가 누구의 집에도 도둑질했는가? 누구의 돈을 훔쳤는가? 우리 때문에 범죄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구주를 따랐기 때문에 더 나쁜 남편, 더 나쁜 아버지, 더 나쁜 시민이 된 사람이 있는가? 만일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